예수와 택하 아뢰어라 힘차게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이 시간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그 과정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그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퍼내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힘입어서 변화되는 인생, 살아내는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몸이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불러주시고 오늘 주의 그 귀하게 쓰임받는 한 명이 되기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모인 모두를 주목하시고 모두에게 임하시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만의 산업이로 나아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빛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은혜 받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며 진리의 말씀으로 삶 속의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정욕케 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 여성교회 환신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맡은 사명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교사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있는 믿음의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화지역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서 전도에 따르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해질 때마다 소망의 기쁨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새생명 초청의 날에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생명의 소중함을 간절히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찬양, 영광의 찬양으로 드리는 시온 성가대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박순수 권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바라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
통해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장에서 우리가 다음을 받았듯이 사랑하고 도용적인 아들을 갖고 또 도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치면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복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오신 은혜를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의히 여기셔서 오래 참음으로 영생을 주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과는 다르게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면서 그들과 같은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면서 허탄한 교훈과 변론을 일삼지 말고 선한 것을 선하게 여기지 않고 선생이 되려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잘 공부하여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서 그렇지 않으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에서 파산하고 교회를 물러나게 하며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어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서 영적인 자질 그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해진 시간적인 우선순위에서 나타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을 차별 없이 기도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네 가지로 네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나같이 간구. 이거는 헬라어는 데이세이스라는 말인데, 데이세이스라는 말은 데이세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 데이세이스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간급한 요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몸을 해야 한다, 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지닌 동사 데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것의 동사형은 데오바이인데, 이 데오바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간구는 인간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간구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당할 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구,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긴밀하게 요청하는 그 기도를 하라. 일종의 탄원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대부분 간구합니다 라는 말을 쓰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이 기도는 헬라어로는 프로시카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의 원형은 프로시케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 또는 무엇에 가까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프로스와 또 그 자체로 권하다, 구하다, 기도하라는 의미의 동사의 고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신에게 정말 전한 요청 또는 청원 또는 기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정도의 기도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모든 형태의 경건한 아령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향한 경건한 아령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을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도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티옵세이스라는 말, 원형은 에티옵세이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청원하다, 강구하다는 뜻의 동사 엔키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 사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세이스라는 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므로 우리가 잘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강구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지금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도구는 중보기도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강구해 주는 거다. 구해 주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티마스. 이거는 우리가 유카리스티아스라는 말은 이것은 유카리스티아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좋은 의미의 부사인 유와 주다라는 뜻의 동사인 카이조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이건 그러므로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들에 대한 인간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함께 이루시는 그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화인 기도는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 속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최우선되는 그 생활이 기도다. 이거를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기도. 첫 번째 뭐?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구. 네 번째 감사. 기도라는 처음에 기도를 근거한 것이 뭐? 간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급하게 요청할 때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기도는 그냥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 셋째 도구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고, 넷째 감사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고 우선순위가 감사다.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 네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시작.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무슨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1절은 기도의 방법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2절은 기도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다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구분이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임금과 누구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소아시아 지역이 다 또 유럽 지역이 다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는 그 대임금이 그 황제가 바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황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쓸 적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차 여행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하고 또 2년 동안 이제 추수를 해요. 당시 추수를 해요. 그때 이게 이제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를 기도하고 치리하는 마음은 여러분 잘 아는 네로는 악명무기가 이루 말 수 있는 황제였었어. 그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이제 벨방으로 다스다가 자기 스스로 군대를 풀어서 한 도시 로마의 한 구역에 불을 지르게 하고, 그것을 누가 지르느냐? 기독교들이 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몰아서 죽이게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이가 다 목격한 사람. 그런데 그 목격을 하고 있는 바울 앞에 그 네로의 확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또 그런 고통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기도하라. 다 같이 그래도 기도하라. 호의간직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권력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권력은 모두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 로마서 13장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13장. 주셨어요? 1절 봅시다. 시작. 네.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가 나온 것이냐?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 기도를 하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 괴롭히는 임금이 얼마나, 황제가 얼마나 악한 황제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바울은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그 원칙이 바로 뭐예요? 권력 자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자, 이 법칙 알았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요. 지금 정부가 망했니, 흥했니, 뭐 나쁜 대통령이냐, 이거 따질 필요 없다. 제가 얘기할 때 우리는 대통령을 내고 위정자를 낸 거는 누가 냅니다?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이 원심만이 통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악하게 사용되었든 전환일에 사용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했다면 그를 사용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든 악하게 이루든 선하게 이루든 그 상관없다. 하나님과 상관은 가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지금 예를 들면 나라가 안 되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결국 뭐하게 하신다? 좋게 하신다.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적으로 누구시다? 하나님. 믿으시는 분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라가 잘 돼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임금이나 대통령들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권력자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뭐 따뜻하게 3절 드린 거예요. 자, 네, 시작. 예, 권력은 누가 낸 거라고요? 또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력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이해하시는구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 것은 우리가 드릴 건 드리고 받을 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집이 잘하고 지도를 잘해서 경제가 살아나서 받을 거 많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되고 안 그래서 뭐 지금 문대기처럼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는 어차피 통치자를 세워놓고 통치를 받을 사람이라면 마지막 주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권세를, 권력을 인정해 주어요. 나는 지금 이 먼저 정부가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 군대가 되어 질서가 없어요. 사회에도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고 애들이고 교사인지 종인지 모르겠어요. 선생을 때리지 않나 욕하지 않나.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 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어제 도굴감이 맞길래 또 시장에 가서 밥을 평소에 맞춰 왔으면서 시장에서 밥을 먹고 가시오. 저희도 같이 앉아서 먹어야 됩니다. 알았어, 내가 먹고 줄게 해서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도굴감이 또 왔어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런 관계십니까? 어떤 관계십니까? 그러더니 왜 여기가 목사님 맡으시냐? 오늘 요즘 보지도 않았어요. 그랬어요. 와서 제가 두 번 했어요. 내가 또 찾아가서 밥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서 내가 그만 미안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두 번 했어요. 조례 빨리 바꾸라. 그거 안 바꾸면 안 돼. 목사님 내 말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이거는 정신이 없어요. 모든 국민이 정신을 살아갑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총을 들고 나가 싸울 준비를 하며 훈련을 받으며 자기 시간을 다 채우고 나와야 됩니다. 경찰은 경찰의 위치에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참 위로해주고 그래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잘못이에요. 나는 내가 경찰을 나간지 모르는 거는 잘못했을 때 얘기지 잘못하지 않을 때 내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사람이 무섭지 않고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살자. 근데 어떤 믿음이 좋다는 목사님들이란 건 무조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참 마치 반대하자. 그것도 참 관직을 무시하고 주신 권력을 무시하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이다 이겁니다.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공중과의 삶은 악한 영들에게 지혜받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지 않아도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맞은다 이 말이에요. 저것들이 뭐게 무섭습니까? 미국이 뭐게 무섭고 일본이 무슨 소련이 무슨 여러분 러시아가 무슨 중국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미친놈이지.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신을 잘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한의 권력을 선하고 아름답게 활용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두려움과 잘 그 사람들 존중해 주고 그들을
그들은 잘 일할 수 있도록 백성의 의무를 다해가요. 누구? 나. 그렇게 되면 나라가 뻗치고 우리는 잘 살게 되고 지도도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과 단정함. 이게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워서 정말 지성이 단단하게 단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흐트러진 건 이게 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제가 밤 11시에 보면 여기서 왔어요. 나 간다고 11시에 아무도 없는 거 어떻게 해. 그들이 다들 지금 칼이야. 15석 가는 것도 다 가자. 그 다 붙잡고 오늘 저 뭘 잡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고인만 혼자 계셨어요. 아침에 일찍 오는 게 한 분 계셔. 그분이 와서 아무 어디 것도 안 열어주더래. 우리가 9시에 가니까 그때 아유 목사님 왜 이제 오시냐. 여러분 봐요. 사람이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 또 손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럼 내가요, 그냥 우리 흐트러지고만 그냥 갖다 입고 여러분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게 뭐예요? 그 예의가 되겠습니까?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그 자신이 그러면 안 돼요. 그 이거는 순간에 지는 거예요. 참 단정해요. 제가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한번 단정하게 있으니까 사람, 우리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과 내가 만난 10년 동안 내가 노래하는 이상하게 한 걸 봤어요. 어떤 분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리 목사님 스프레이트는 안 쓰셨구나 그러더니 듣겠어요. 이것도 시험이 있어요. 옛날에는 뻗쳐가지고 집사람이 날 들었는데 이제는 뻗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세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러나 자신을 단정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하다.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걸 위해서 간다. 이 말은 안정해. 안정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잘해. 먼저 정부처럼 기독교인들한테 우리가 피해받은 것처럼 압도하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는 먼저 싸운 사람들 아니에요.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나는 딱 가서 그랬어요. 당신 조심하자. 아무리 당신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당신 기도의 사람이야. 알아서 해. 그때 가서 칼 맞을 수도 있어. 막 얘기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신목사님 무서워서 나 시작 못하겠다. 무서울 줄 알아야지. 저보다 한 살 몇이나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지만 뒤에서는 나는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그 영혼이 막연하게 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삶에서 기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기도를 쉬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누구 말이에요? 네? 사무엘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기도하고 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뭘 저지르는 거다? 어이구, 죄인 될 거요? 믿는 사람 될 거요? 그래요. 무슨 인사합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있읍시다. 죄인 될 거요. 기도를 쉬는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정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런저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 당시에 바울이 아마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보면 큰 핍박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편안하게 백성들이 잘 살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할 거구나. 이렇게 다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와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금 저기 담임하는 이동원 목사가 그 세계 쓴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미국에서 갖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하니까 교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모여드는데 설교만은 막 하는데 때마다 끝나고 나면 가거든.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요.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마른 잔재이 같이 하고 나면 자기가 다치네. 아무리 잘한 소리가 그 책을 내놓고 너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마하려고 해다가 이양되는 걸 그래도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데니까 그래서 그냥 못하고 있어. 그래서 교회가 제일해서 1년 동안 휴가를 받고 이제 미국에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사용했던 기도원에 가서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축복기도가 계속 했대요. 그러면 나도 축복기도 해주고 그들이 또 교인을 좋아하죠. 근데 자기는 교인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해낸 게 뭐냐? 중보고 기도팀을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중보도 크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할수록 기도팀이 많아요. 우리는 벌써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의 거 가지고 막 이제 아는 것만큼 다 활용하니까 하나님이 또 모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또 허심해서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 갈지. 그럼 그때 또 우리 교회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잘 되어야 되는 거지. 안 되면 시작. 낙동과 목이 아니다. 시작. 안 되면 어떻게 하다고요?
그것도 아니죠. 안 되면 뭐가 된다고요? 낙동하고 우리가 아무 소용 없어.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 네? 저도 계속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또 들어도 소용없어요. 교회는 부흥이에요. 마음에는 참 진짜 재미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폭을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일종의, 저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말할 때 히브리 기자는 찬송의 열매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 열매를, 예수님 전하는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열매를 얘기했는데, 나는 이 입술의 열매 중에 기도 열매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기도 열매도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무슨 일이 없으니까 내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또 만들면 나보고 뭐라 그래요? 지금 무슨 아주 간단하게 나와. 그래, 재밌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장 고배가 뭘까? 가장 비싼 고분이 뭘까? 저는 둘만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할 때, 내 집은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가장 감사해요. 누군지 우리 교회는 깨우서 기도해요. 그런 교회가 됩시다. 4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구원시키는 것도 뭘 하는 거다? 기도. 목사를 멋있게 만드는 것도 기도. 성도를 멋있게 만드는 것도 기도.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것도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부산에 내려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수영교회라고 해요. 무슨 교회? 수영교회. 수영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수영교회인데 그 수영교회를 다니면 정필도 목사님 느껴져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책을 읽다가 자기는 그때 그 책을 잊어버렸대요. 학창 시절에 때문에 제목을.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때 거기서 이런 거예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큰 책을 읽었다. 그래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게 뭔가, 목회 나오다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목회가 기도의 목회라는 것을 알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대구에서 보여 한국에 무지개. 근데 전필도 목사님이 그 전사지, 강도사 그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요즘 사람인 사람이 와가지고 하니까 정말 교회 부흥하고 싶어요. 그들은 흩어져. 그러면 전사님의 눈물이 이 교회에 와 차야지만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러면서 떠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래서 성필동 목사님 그렇게 깨닫고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말을 깨닫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 위해서 정보도 해주면서 둘러싸고 기도해주면서 이제 그 일이 지금도 머리에 생각해요. 그래서 일생 목회를 할 때까지 머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큰 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 가면 가장 큰 가문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누구냐면 아선모 목사님이었어요. 이 아선모 목사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해가니까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고 묻기를 잘해요. 근데 어느 날 일부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상하게도 이 아선 목사님은, 부호 목사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와 같이 갑시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교회 제대로 지키는 지하실에 들어갑니다. 70년의 성도들로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곧 이제 예배가 시작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끝날 때쯤 끝나는 소리가 들리면서 한 사람 와서 일어나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올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시다.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세요. 그런데 모험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나갔더니 예배드린 장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싹 소리치더니 그 무슨 자기가 맡은 구역인지 모르지만 구역으로만 앉아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저들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고 악한 무슨 말씀이 여기 틈타지 못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열정적인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정상의 교회요, 정상교회가 아니에요. 부흥 얘기 하지도 않아요. 기도부터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부흥 얘기를 해. 부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그나마도 알아서 해.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고 믿으면서 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축복받으며 살아갈 때 어느 누가 우리 교회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에 바울이 군부대에 같이 목회자의 자질에게 처음 관계보다 목회자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치 아무리 인간들은 목회자에서 사람을 모은들 교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
그렇게 믿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목회하기 싫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목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옮기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목회 싫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어느 교회. 여러분, 무릎으로 세워져가는 어느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잘 되고. 그래서 스스로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스스로 모여서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모여서 성도에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모여서 사업에 기도하고, 스스로 모여서 우리 교인들의 자녀에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모여서 중보기 팀이 쫙 총가지가 돼야 돼요. 성가대를 위한 중보기도팀, 선생님을 위한 중보기도팀,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팀, 내 중보기도를 위한 중보기도팀, 청년을 위한 중보기도팀, 어른들의 생업을 위한 중보기도팀, 여러분 직장을 위한 중보기도팀, 여러분 또한 모든 우리 교인들이 자녀들이 성당에 가면서 대학 입시를 위한 중보기도팀, 여러분 직장을 위한 중보기도팀, 직장 취업을 위한 중보기도팀, 직장에 가서 잘도 여러분이 진급하도록 중보기도팀, 이게 쭉쭉쭉 나가요.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거 없죠. 싫은가 보네, 우리는. 그런 중보기도 때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만 못돼도 50개 됐어요. 따져볼래요? 진짜 50개 있어요. 예배를 위한 중보에서 시작을 해서 예배 1부, 2부, 3부, 4부가 중보기도팀, 수요예배 중보기도팀, 변화산 기도회 기도기도팀, 새벽기도 운동 경화도 중보기도팀, 이것만도 벌써 몇 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센터 세사구가 기도팀, 시합구가 기도팀, 세사구가 기도팀, 그 다음에 나무가 기도팀, 얼굴가 기도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이 드려진 예배 때마다 그들이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거기에 따르는 중보기도팀. 여러분 그게 벌써 15개 넘잖아요. 그것만 성가대를 위한 중보기도팀, 성가대를 그냥 우리가 그냥 성가대 무턱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일 설교고 주일 2부, 주일 3부, 여러분 그 다음에 수요 1부, 수요 2부 인원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3명, 4명이 모두 중보하더라도 중보가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병마를 도당한 사람도 중보, 군대가 있는 사람도 중보 그랬더니 아이고 50개 가고요.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우리가요 그냥 재미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거니까 재미 그냥 주인 마음을 지키고 그냥 예배가 드리니까 드리고 그냥 주중에 아무도 없이 그냥 그냥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정말 제1 자세가 기도예요. 목회자의 제1 자세가 기도예요. 목회자가 기도하기 싫어하면 이미 그는 목회자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 신목사가 이제 부모로 왔어요. 제가 오늘 앞으로 놓고 얘기했어요. 이제 너는 목사에서 아버지이기 전에 난 왜 다니겠어? 나는 너를 1년 동안에 내가 봐주고 1년 동안 또 1년 동안 내가 지켜보면서 너를 호칭할 거야. 그러나 3년째까지 너가 변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가르쳐주지 거야. 너한테 아버지라는 인정을 구하지 마요.
근데 아직도 세력들을 못 늘어나요. 한심해 자기만 대해서 한 사람아. 그럼 참 목사가 돼요. 저는 영웅같이 인정에 매일 신앙생활 못해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무슨 삼촌이 무슨 너는 부목사니까 이 부모가 있는데 안 끼고 와. 엄마들 모시고 와. 안 돼. 은사이지. 근데 아까도 아빠 두 번째 여자가 그래서 내가 아까 와. 예배가 중요한 거지. 목사가 무슨 그 삼촌이나 이제 엄마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냥 충성해야지. 거기서 충성하는 것도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거지. 나머지는 부목사한테 맡기고. 모든 게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쓰면 틀림없어요. 책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신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설교 오늘 이렇게 잘하시네. 그만하자. 목사님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이거 봐 이거 봐. 목사님 뭐 하자면 안 돼요? 먼저 기도부터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께서 참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랑 같이 하는 거. 내 아들이 여러분 아들이지 못 달고 부목사도 여러분 아들이지 달로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 부목사들은 설교로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해요. 아까 그 설교로 끝날 때가 일찍 자든지 그래서 가서 설교 나와서 무슨 기도하다가 또 성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인주 준비하다가 그래서 목회자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먼저 있는 목사들은 나한테 왜 그런가? 목사님 앞에서는 신도 목회를 못해요. 신도서 그래 신도 공부도 계시거든요. 이런 교회가 어때? 내가 많잖아. 무슨 이런 거 없어. 누가 있는 거야. 넌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몇 명 데리고 목회하려고 해, 너는? 이것도 못하면서 너 몇 명도 목회하려고? 내가 예언해줘? 넌 지금 목회하다가 10명 이상은 못 되는 거야. 이대로 가면. 난 두번 얘기해 줄게. 10명 그냥 만들어지냐? 저는 냉정해요. 근데 그 기자가 다 맞아. 제가 이거 공짜로 얘기하고 막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인생을 참 되려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요. 정신이 있고 화사불성 크게 쓰이다. 그거 뭐예요? 그거? 정신을 괜찮으면 안 되는 게 이해하신 분만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에 오셔서부터 이 시간은 삼지역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헌신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목장 통계를 제가 지금 보고 왔어요. 근데 보고서에 보니까 2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못 나와도 70%만 나와도 140명은 나와서겠구나. 자, 나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숫자를 보십니다. 하나님. 저는 딱 잘라요. 이사회를 하든 뭘 하든 모이는 것은 항상 50% 이상은 모여야 나는 그 다음 일을 한다. 이처럼 저는 일합니다. 맡겨줘도 일합니다. 지금도 세 군데서 지금 회장을 해오고 또 이사장도 해오세요. 우리도 전문적으로 저도 와가지고 신입사도 수업 좀 하지. 내가 거기 신입 수업도 지금 같은 것도 없어서 난 다 이런 것이 그냥 우리 교회 나고 그냥 말씀 준비하고 그냥 그런 거 좋다. 저는 제가 처음을 해요. 맡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그냥 그래서 다 모이는 걸 그래서 안 해요. 임원들 모이는 거 그냥 맨날 임원들 20명, 18명 나오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것이 훈련이 돼요. 이제 4지역 하나 남았나요? 네? 다음에 4지역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방법을 하나 해요. 자꾸 가서 자고 해야 돼요. 나는 그거 있잖아요. 새벽에도 운동하려고 내가 새벽에도 동원시키냐고 내가 개척할 때는 내가 시골 인생살 끌어다니면서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가서 이것은 뭐라 했어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는 식으로. 그랬더니 누구야? 쫓아나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잡으니까 신을껴서 있거든. 그러니까 오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기 권사예요. 아니 상지도 안 나오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 때문에 슬퍼 갔어요, 그날. 안 나갔었나 봐. 글쎄요. 그래서 난 나올 때까지 나오는데 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2층에 새벽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새벽에 나가든지 아니면 안방소리 내지 말라고 그러든지. 나는 잠자라는 막, 그거 하나 잠자는데 빵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불붙인 거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새벽 기도 오다가 내가 사고날 뻔하잖아요. 수천년 왔다 갔다 하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또 픽션을 보여줘가지고, 정년이 세우시니까 살아났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보고서의 조사님들이 지금 운동 못하는 사람 없잖아. 나는 내 죄를 보고 나가서 나는 뭐 듣는 대로 봐. 내가 만약에 맡았으면 나는 부목사든 뭐 전사든 상관 없어요. 내가 먼저 전사 때 신학교 전사 다닐 때 그때 전사들로 가서 이양원대 가가지고 철학기도 안 하니까 철학기도 맞는 사람 아니니까 세세도 내가 하고 나니까 목사님 가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 보더니 신목사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목사님 하셔야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근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되는 그런 사람만 모여들어도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인생도 안 풀리고 될 것도 없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잘 사는 나라 하나가 돼야지고.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김재동 의원이 우리 지역으로 이번에 문상을 왔어. 그래서 목사님 자꾸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청년학교 옆에 저 김장 큰 공간이 있습니다. 저거 하면 한달 쳤더니 저기 30년 앞으로 기대하세요. 될 겁니다. 30년 살고 자유롭게
그런데 저거를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증가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25%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작은 것은 또 안 된다. 가족이 누가야 되는데 의원님 그랬더니 목사님 30%를 했더니 반대가 얼마 강하지 몰라요. 그래서 10%인가 17%인가 그래서 25%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했다. 사실은 계산합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기 들어와야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는 어디 모르는 지역이 도화지역 저기 정말 마음에 들고 여기 현대 오피스텔 짓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목사님이 우리 이만큼 됐다는 회사에 가는 만큼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 글쎄다 알아서 해주세요. 잘합시다. 다음 사지역 기대가 큽니다. 대형 버스를 대든지 그래서 부르다가 저기든지 물어보든지 해 알아서 70%는 거기도 사지역고 암만 못해도 150명 앉아서 세대 거를 병원에 있다 그러면 또 오는 거야. 오늘 가야 되냐. 얻고 오는 거야. 가서. 그런 열심히 진짜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부흥시켜 주시죠. 그 열심히 오면 어떻게 이 지금 사부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전사님도 난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부흥해요. 안 되면 나 자꾸 나가. 그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거야.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이해하시는 말? 지도자 그게 지도자예요. 누가 지도자예요? 앉아서 외면하고 이 수영을 하고 이렇게 옛날 양반처럼 하는 지도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앞에 사부 예배를 드리고 궁금을 지었으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심었으니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형통한 삶, 복된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번성의 삶과 아버지 앞에 정말 참되는 삶과 우리 하는 공개를 받고 주옵소서. 여기만 나와도 교회만 별만 들어놔도 어쨌든 잘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올려옵나이다. 항상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번세로 채워 주소서. 예수 권세 대권세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영대 능력 되게 하시고 예수 축복의 축복 되게 하시고 예수님 역사의 역사 되기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믿고 돌아갑니다. 힘있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멋지게 살아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성기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하늘이 바라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